우리는 여호수아를 다 읽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 중심으로 하나가 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물론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었지만 그들은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여 나누어 가졌죠. 여러분들은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무엇이 기억에 남았나요? 아마 각자가 기억에 남은 하나님의 말씀들, 사건들이 다 다를 줄로 여겨지지만 저는 오늘 본문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태양아 달아 머무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기브온 민족을 먼저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브온 민족은 가나안 땅에 사는 민족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고는 아주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속여서 여호수아와 화친을 맺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모리 족속 5 왕들이 알고 자신들을 배반한 기브온을 공격하기 위해서 올라왔지요. 이러니까 기브온이 놀라서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까?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무리 기브온이 강한들 아모리 5 왕들을 상대로 전쟁을 치르기란 어려웠을 것입니다. 배신자를 처단하기 위해서 5 왕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쳐들어왔기 때문에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길갈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구해달라 요청을 하게 되죠. 6절 말씀 보세요.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기브온을 도와줘야 됩니까? 도와주지 않아도 됩니까? 이게 지금요 애매해요. 이 도와줘야 하는 것인지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안 도와줘도 되는 것 같은데 여호수아가 도와준 걸 보면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왜 도와줘야 되느냐? 그들과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이 옳다라고 여호수아는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아모리 족속 5 왕과 싸워야 돼요? 안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이 기회에 동맹국 간의 의리도 지키고 이 아모리 5 왕이 차지하고 있는 땅은요 가나안 남부 지역의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가나안 남부 지역의 땅도 차지하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전쟁이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전쟁에 나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길갈 하면 생각나는 것이 없습니까?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그렇죠. 이경남 권사님이 정확히 대답하시는 거예요. 이후의 사건을 기록하면 되고요. 여호수아의 노원은 그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복습해 볼 때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유월절을 지킨 곳이 길갈이에요. 그리고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길갈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전초 기지를 삼았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길갈로 지금 생각하셔야 되고요. 나중에 이 길갈에서 어디로 다시 옮깁니까? 예, 실로로 옮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수도이라면 예루살렘을 기억하잖아요. 사실 이스라엘의 첫 수도는 실로라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이 예루살렘이 수도가 됩니다만은 어찌됐든
가나안 정복 초기에는 길갈에서 진을 쳤고 가나안을 정복해 가면서 중심부로 돌아오면서 실로에 회막을 치고 본부로 삼고 가나안 정복의 전초 기주로 삼았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스라엘의 첫 수도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실로라고 보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길갈에서 올라와서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서게 되죠. 이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다 두려운 것이잖아요. 이때 하나님은 중요할 때 여호수아에 나타나서 무슨 말씀 하시느냐. 8절 말씀 보니까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연합군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미 하나님이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이미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엄청난 축복의 메시지를 먼저 주신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의 전쟁은 다릅니다. 왜? 연합군과의 전쟁이잖아요. 아모리 5왕들이 힘을 합쳐서 지금 뭡니까? 기브온을 쳐들어왔고 이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대규모 전쟁이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했냐?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 큰 일을 앞두면요, 우리에게 두려운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두려운 마음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모세가 죽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시간표를 맞이했단 말이에요. 가장 두려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 자신이에요. 이때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전쟁에서 가나안 정복에서 막 승리하다가 한번 덜컥 걸려서 실패하게 되었죠. 그 성이 무슨 성입니까? 아이 성이지 않습니까? 그 아이 성 전쟁에서 패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아간을 처리하고 난 뒤에 다시 여호수아가 마음을 가다듬고 전쟁에 나섭니다. 한번 패한 전쟁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이 여호수아 8장 1절에 보면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하나님이요, 중요할 때마다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 세계는요, 두려움에 휩싸여 있죠. 코로나19로 시끄럽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대한민국을 우습게 보던 나라들이 이제는 대한민국의 대처 능력을 높게 평가한다고 하니 사람 일은 참 모를 것 같습니다. 저는 코로나19를 한 번도 두려워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줄 것을 저는 확실히 믿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아니하신다면 내 시간표가 여기까지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저는 우리 아들에게도 아빠는 절대로 코로나19에 안 걸린다 했더니 의심많은 시민이가 그런 이상한 확신을 어떻게 하냐고, 그런 교만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고 하길래, 맞다, 그러나 나의 믿음을 네가 건드리지는 말아라. 그리고 만약에 아빠가 이 코로나에 걸려 죽는다면 코로나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시는 방법이 이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로 간 것이다. 이랬더니 그 말을 듣고는 아멘 지도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코로나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코로나만 두려워해요.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코로나를 두려워하는 마음처럼 가지고 살았더라면 우리가 이 모양의 욕구로는 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코로나19는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진짜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진 무지예요.
우리가 진짜 두려워야 될 분은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코로나19는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아.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코로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이 과연 올바른 신앙인가를 스스로에게 한 번은 질문을 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기브온의 요청을 받고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섭니다. 전쟁에 나서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었습니까? 어떤 승리를 주었습니까? 조금 전에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다 그들을 너의 손에 맡겼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요. 10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직접 그 전쟁에 참여하시사 승리를 여호수아에게 안겨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본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른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여기서 추격했다는 말은요, 아모리 연합군은 계속 쫓겨다녔고 도망다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들을 뭡니까? 무찌르기 시작했다는 말씀이죠.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전쟁은 누구한테 속했느냐? 여호와께 속하였다. 이 믿음을 철저히 가져야 돼요. 내가 살고 죽는 것도 누구께 속하였느냐? 하나님께 속해 있다. 내가 흥하고 망하는 것도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거야. 많은 사람들은요,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숫자가 중요하다, 전략이 중요하다, 아니 무기가 중요하다 등등의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야, 전쟁은 내가 하는 거야. 내가 결정하는 거야. 간단하게 말씀하는 거야. 근데 인간들은요, 야, 새로운 무기를 만들어야 돼. 전염병 하나 주놓으니까요, 꼼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염병 하나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온 세계가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외친 말이 무엇입니까?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길 것이다. 다윗이요,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잠언 21장 31절에는요, 사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그렇잖아요. 전쟁을 위해서 마병, 군인들, 그죠? 많은 무기들을 예비하잖아요.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마병을 많이 준비하지만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전쟁이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증거가 나옵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어디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고요?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단 말이에요. 너희가 마병을 준비해도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지금요 증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요, 우박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졌어요.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주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박이에요. 그죠? 욥기 38장 22절 23절에 보면요, 전쟁의 날을 위하여 우박을 남겨두었다 그랬어요. 참 놀라운 말씀이죠.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이죠. 전쟁의 날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박을 남겨두었다. 그럼 전쟁의 날에 하나님이 무엇을 사용하시겠다? 우박을 사용하시겠다. 그 말씀이거든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전쟁은 칼에 맞아 죽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야 됩니까? 우박에 맞아 죽는 숫자가 많아야 됩니까? 아니, 칼에 맞아 죽는 숫자가 더 많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무슨 전쟁이 이런 전쟁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전쟁이 이런 전쟁이라는 거예요. 전쟁이 한참 진행 중인데 여호수아가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기도를 드리죠. 1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거리할지어다 하며. 참 놀라운 기도 아닙니까? 이런 기도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이것 때문에 세상 감동이 되더라고요. 야, 여호수아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었길래 태양아 달아 머무르라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던가. 너무너무 여호수아에 대해서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호수아에 대해서 궁금해지니까요, 여호수아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애굽에서 나왔다. 모세를 잘 섬기고 모세가 신뢰했던 사람이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불신앙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다. 뭐 등등. 그런데요, 저 오늘 아침에 그런 묵상을 했던 것 같은데요, 여호수아는요 애굽에서 노예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노예로 태어난 사람. 그런데 여호수아의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정복자로 죽습니다. 야, 참 여호수아 멋있게 살다가 죽었구나. 진짜 생고생은 모세가 다 하고, 어떤 면에서는 물론 여호수아도 고생 많이 했죠. 그런데 멋있게 여호수아는 죽었구나. 모세는 진짜 보아야 될 곳, 들어가야 될 곳을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지만, 이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노예로 태어나가지고, 그죠? 가나안 정복자로 죽었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을 쭉 보면요, 진짜 재평가되어져야 될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예요. 그죠? 아니 모세는 노예로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그 노예로 태어났지만 이스라엘의 민족 중에 한 명이었지만 애굽의 왕궁에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아예 여호수아는 노예로 완전 살았단 말이에요. 아니 요셉도 뭐 노예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노예로 잡혀갔을 뿐이지. 여호수아는 아예 노예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정복자로 죽은 거예요. 아마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쓰시지 않았을까. 이런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것이 아니었는가. 이런 믿음을 딱 보니까 함께해도 되겠다 이런 결론을 하나님 스스로 내리신 것이 아니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태양아 달아 머무르라 이런 기도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셨어요. 그런데 더 웃기는 이것은 뭔지 압니까? 대부분 학자들이요, 어떻게 하든지 이 여호수아의 기도가 잘못된 기도고 이루어질 수 없는 기도를 막 증명하려고 하면 온갖 수작을 다 부립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졌잖아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실수가 뭔지 압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 약점이 뭔지 압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약점은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IQ로 하나님을 판단하려는 약점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약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약점은 여러분의 수준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 수준이에요. 최고의 약점이라고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내 수준에서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내 수준에서 판단하는 것 자체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약점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태양과 달을 못 멈추시겠습니까? 혼혈을 가르치고 요단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저 태양 하나 달 하나 못 움직이시겠단 말이에요. 우리는 안 되죠. 우리는 불가능하죠. 과학적으로 어렵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 여호수아의 기도대로
태양과 달이 멈추었습니까? 안 멈추었습니까? 멈추었어요. 멈추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우리는 멈추은 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대적들을 다 물리쳤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느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했습니까?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태양이 이렇게 저 가야 되잖아요. 그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내려가지 아니했다라고 야살의 책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럼 야살의 책은 무슨 책입니까? 또 이걸 알아야 되겠죠. 야살의 책, 듣도 못한 야살의 책, 보지도 못한 야살의 책. 이 야살의 책은요, 어려운 자의 책이란 뜻이에요. 어려운 자의 책. 그러면 이 어려운 자의 책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느냐?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영웅들의 중요한 기록들, 이스라엘의 영웅들의 중요한 내용들을 틈틈이 기록해 둔 책이 야살의 책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자들의 책이라. 그곳에 뭡니까? 이스라엘 영웅들의 기록을 남겨두는 그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하루 종일 거의 내려가지 아니했음을 기록해 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야살의 책이 아직까지 발견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유일한 응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는 증거로 태양과 달이 머물러 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14절 다 읽는 순간요, 하나님 저를 위해서도 싸워주세요 라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자마자 바로 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실컷 함께 해줬더니 또 헛소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더라고요. 야, 내가 지금까지 너를 붙들고 너와 함께하고 성질 들어 너를 인도한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또 네가 너를 위해서 또 나를 이용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금방 회개했어요. 참으로 감사할 줄 모르는 나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들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는 것이 기적이고요, 또 하나는 태양과 달이 멈추어 섰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 기적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제가 또 주부에 적어놓고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안 적어놨네요. 우박에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는 기적과 태양과 달이 멈추어 섰다는 이 기적, 이 두 가지 기적의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맞습니다. 우박은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내린 기적이고 태양과 달은 여호수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기적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기적도 행하시지만 우리의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때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꼭 명심하세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는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줌을 여호수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번 한 주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며 살도록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기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기도함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도록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기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요,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감동받은 게, 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그 사람 속에는 도대체 어떤 것이 들어가 있었기에 이런 어마어마한 기도를, 상상하지도 못하는 기도를, 전에도 후에도 없는 이 기도를 드렸는가? 진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요,
단순하게 봤어요.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도우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같아요. 기본의 위기를 모른 척 할 수도 있었겠지만 동맹을 맺은, 화친을 맺은 민족이기 때문에 모른 척 하지 아니하고 그냥 도와준 거예요. 이렇게 도와주었더니, 잘 들어서 도와주었더니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우박을 내려주셨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는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에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될 관점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하지 마라. 그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해서 아무 때나 막 설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아무 때나 막 설치고 돌아다니라.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대로, 여러분이 염려하는 대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문제 때문에 불신앙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요, 여호수아처럼 상상하지도 못할 기도를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믿음의 그릇을 가져야 돼요. 따라서 하세요. 믿음만 더 키워도 인생 문제 해결된다. 큰 소리로 믿음만 더 키워도 인생 문제 해결된다.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만 더 키워도 내 인생 문제 해결된다. 불신자들은 절대로 못 알아듣는 이야기예요. 대통령도 못 알아듣는 이야기예요. 과학자들도 못 알아듣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알아들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니까 여러분들은 알아들어야 돼요. 믿음만 더 키워도 인생 문제 해결된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이 믿음 위에서 살려고 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나보고 어리석다 하겠죠. 나보고 둔하다 하겠죠. 나보고 참 단순하다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도 죽습니다. 저는 아침에요,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차피 다 죽을 것인데, 우리가 어차피 다 하나님 앞에 갈 것인데, 그렇게 아웅다웅, 그렇게 잘난 척, 똑똑한 척, 그렇게 인색하게, 그렇게 살 필요 있겠느냐?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다 죽을 것인데, 남한테 그렇게 손가락질 받으며 살 필요 있겠냐, 이 말이에요. 어차피 다 죽을 것인데 그렇게 남한테 베풀 거 베푸지 못하고 그렇게 구두쇠처럼 살다가 죽을 필요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믿음만 더 키워도 인생 문제 해결된다. 제발 좀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좀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분들도 이 말 좀 알아들으시기 바라고, 생방송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도 오늘 이 메시지 좀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만 더 키워도 인생 문제 해결된다. 이 말을 좀 알아들어야 돼요. 근데 이 말을 못 알아듣고 있어요. 누가? 불신자들이 못 알아듣는 건 당연하죠. 근데 신자들이 못 알아듣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있어요. 그래도 그렇지 목사님 하면서 헛소리 한다니까요. 믿음만 더 키워도 인생 문제 해결된다. 태양아 달아 머무르라. 보세요. 믿음만 더 키워도 인생 문제 해결된다니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믿음이 너무 적은 저의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믿음을 더 키우고 믿음 안에서 온전히 살아야 되겠다 라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처럼 상상도 하지 못할 기도를 드리다가 응답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여호수아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우박과 태양과 달이 멈추어 서는 역사가, 하나님의 자발적인 기적과 우리의 기도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믿음만 더 키워도 인생 문제 해결된다. 이 말씀 붙잡고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